할렐루야.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씀인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지 그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어리석은 녀석들아, 그렇게 배웠는데도 아직도 모르느냐?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시든가 먹어도 된다.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질문의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의 수준이 질문보다 높았던 이유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 바울 사도의 어떤 생각의 깊이가 질문을 하는 자들의 생각의 깊이보다 깊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상의 재물 먹어도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자기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을 보면 그러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걸림이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던 우리들이 고기를 먹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가면서까지 살려주셨던 형제를 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면 나 같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다. 고기를 먹어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먹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주셨던 가르침입니다.
사도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은 말씀에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자신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제한하겠다, 스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습니까? 복음이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돼야 된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걸림이 되게 만들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걸림이 된다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더 확장된 이야기죠. 확장된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 말고도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다른 많은 일들. 그 일들은 범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들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특히 주님께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당당한 자격과 권리가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했던 것이죠. 오늘 갑자기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거의 초기부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권리를 쓰면 훨씬 편리한데 권리를 쓰지 않으면 훨씬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들고 심지어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 나에게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권리를 내가 충분히 다 쓰면 자칫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난 더 중요하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될 수 있다면 난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하기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1절부터요 질문 4개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이 질문은요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 맞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 맞습니다. 내가 주를 못 보았느냐? 아니요, 당신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만났고 이후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서 주님께 직접, 다른 사도를 통하지 않고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시작한 12사도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진짜 사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탁받은 일을 했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야고보나 베드로와 달리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허튼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야고보가 전도했고 저 사람은 게바가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냐. 모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냐.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라면 모를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다른 데선 대접을 혹시 못 받아도 너희들에겐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야, 누가 사도 바울을 비판합니까? 비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 사도 맞아? 너 사도 아니지 너. 너 보니까 나이도 어린 것 같고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사도인데 12사도 중에 한 명이 주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어 없어졌고 나중에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거의 주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무리들 중에 한 명을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그 12사도의 수에 가입이 돼서 그렇게 12명만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넌 뭔데 스스로 자꾸 사도라고 하느냐? 이런 의심. 그 다음에 사도들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았어요. 음식도 사도에게 필요한 음식을 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머물 수 있는 집, 쉴 수 있는 공간, 입을 수 있는 옷 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 뭐 별 5개짜리 호텔은 아니지만 명품 브랜드의 옷은 아니지만 그러나 굶지 않을 수 있었고 추운 데서 이슬 맞으면서 노숙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성도들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섬김을 안 받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이 된다면 나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도 쓰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성도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야, 사도들 다 요구하는데 쟤는 왜 요구 안 하니?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요구를 안 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당시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은 사도들뿐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소피스트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복음 전파자들을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음 전파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습니다. 나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생활비 좀 챙겨줘.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나 사실 묵을 곳이 없는데 선생님 집에 묵으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선생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후원을 받는 방법이 있죠. 세 번째 방법은요. 누가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틈틈이 구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낮에 시장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 구걸을 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 날은 그리고 저녁에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구걸을 하지 않고 틈틈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네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스스로 일했죠. 사도 바울의 집안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잘만 하면 생활비를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집안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천막이냐? 보통은 군 부대를 위한 천막입니다. 일반인들은 천막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군 부대들은 여러 가지 멀리 원정을 나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천막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질기고 또 군인들이 쓰기에 적당한 크기,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고 또 해치하는 것이 편리한 그런 천막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천막을 제조하는 힘든 일은 종들이 합니다. 주인은 그 로마 장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개 만들어 드릴까요?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고, 그 부리고 있는 종들이 천막을 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천막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가 직접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은 압니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만 생활비 정도는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에게 의심을 받는 겁니다. 사도면은 성도들한테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요구를 하지 않네? 사도가 아닌 게 틀림없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아니다! 나 사도 맞다!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죠. 자, 4절부터 보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의 일행입니다. 사도의 일행 전원이 사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사도를 포함해서 사도를 돕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죠. 함께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을 향하여 아무 대가 없이 가서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의 일행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 형제들, 특히 게바 같은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느냐? 아내.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일행 중에는 아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고 묵을 곳을 달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어찌 6절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만 전하고 싶어.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고 싶어. 나도 그럴 권리가 있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돈 버는 생활비를 버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일해서 돈 번다. 그거 되게 힘든 일이야.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야. 난 근데 그냥 그렇게 해. 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눈꼽만큼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난 복음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보다 복음 전파하는 게 난 더 중요해.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있는 이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기로 했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이하에 계속해서 비슷한 예를 드는 것이죠. 군 복무를 하는 자가 공짜로 복무하냐? 월급 받을 욕심으로 군 복무하는 거 아니냐? 포도를 심는 자가 포도 열매 안 먹어? 양을 기르는 자가 양 젖도 안 마셔? 이거는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8절에 보니까 율법에도 이것을 말한다. 9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워야 됩니까? 안 씌워야 됩니까?
율법에 씌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씌우지 말아야죠. 근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잖아요. 그럼 곡식 소가 다 먹습니다. 소가 다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소가 다 먹고 나면 사람이 먹을 게 안 남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망을 씌웁니다. 못 먹게 합니다. 냄새 맡고 침 흘리고 입을 갖다 대는데 망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합니다. 주인이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힘을 그 곡식을 떠는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곡식은 못 먹고 외양간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곡식을 다 떨은 껍데기 그거 갖다 줍니다. 그거 먹습니다. 그래야 사람 먹을 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들이 껍데기만 먹지 말고 알곡도 좀 먹으라고 소들을 위해서 말씀하심이냐? 아니다! 아니다. 우리를 염려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사도들이,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바로 소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다. 복음을 전파하고 입 다물고 떡 먹지 말고 굶어 죽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먹어가면서 일하라고 하셨다. 소를 일을 시키려면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혹사시켜가면서 소 일 시키면요 소 죽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엔 일을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부리는 사람도 소 상태를 봐가면서 쉬엄쉬엄 일을 시킵니다. 하물며 사도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인데 먹을 것도 죽지 않으면서 사도가 왜 성도들한테 돈을 요구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먹을 걸 직접 주실 거 아니야.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요구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축복기도만 해줘. 축복기도 끝났으면 집에 가. 주의 종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조금도 과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주의 종을 섬기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왜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잘 모르면 직접 찾아와서 물어봐야죠.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거 비밀이라고 숨기겠습니까? 일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길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머리카락을 기르지? 저 목사답지 않은데? 왜 머리카락을 기르는 거야? 겉멋이 들었나? 그냥 저의 겉모습을 보면 속으로 욕도 할 수 있고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왜 머리를 기르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심하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관계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관계만. 엉뚱한 상상을 하다가 오해만 하는 겁니다. 실수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왜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처럼 단정하게 하지 않고 머리를 그렇게 기르십니까? 멋있긴 한데 목사님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 이유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유를 듣고도 머리를 깎으라고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직접 와서 물어보세요. 사도, 당신 사도라고 하면서 왜 다른 사도들이랑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십니까?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뒤에서 의심하지 말고 정말 궁금하면 찾아와서 물어보면 그만입니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판하고 의심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고 답을 듣고 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뭘 알지도 못하고 뒤에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야말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자들이도요. 사실 베드로가 전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전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도는 바울이 1등이에요. 바울만큼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년까지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성도들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삶의 1순위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 목적들이 있죠.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고 3순위도 있습니다. 1, 2, 3순위에만 들어가도 최우선 순위죠. 9순위, 10순위, 48순위, 72순위 이렇게 저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것인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인지.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쁘죠? 근데 아이가 엄마 귀에다 귓속말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 맞춰가지고 100점을 맞고 싶었어.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시험지를 보고서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라도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그래서 맞은 100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괜찮아. 100점 맞았으면 됐어. 잘했어.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아이 종아리를 거드라 그래서 회초리를 때리면서 빵점 맞아도 되니까 부정행위를 하면 안 돼 라고 할 것인지, 뭐가 삶의 1순위인지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갈등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갈등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굶어도 되고 내 몸이 고달퍼도 되고 심지어 동역자들에게 의심을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복음 전파가 1순위다. 이 복음이 절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목표를 두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힘든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대의를 저버리고 그렇게 혹시 살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그 권리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왜? 더 높은,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선한 열매, 더 좋은 열매, 더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권리를 쓰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미천하지만 힘이 약하지만 뭐 이렇게 양보할 권리조차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씨가 될 때 이 불이 번져서 큰 불도 일으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